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 캄보디아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저희 교회가 쌀을 나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극빈자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준비했는데 그 일에 우리 일산교회가 또 동참해 주셔서 제가 큰 새 힘을 얻고 그 일을 진행했고, 또 마을 소독하는데도 그 소독약 사는 부분도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이번에 저희 은혜기도국제학교 건축 가운데 있는데 또 여러분의 큰 사랑 그리고 물질을 보내주셔서 지금 학교는 건축 85% 정도 지난주 진행돼서 인테리어하고 좀 사소한 것들 이제 채워 놓으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0월 중순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요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성도가 누리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로라는 그런 조사가 붙어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통을 잘 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욕 들어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손을 잡고 하면 더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평온할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주신 이 말씀은 말세 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돌려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고 각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론을 전하며 더욱 믿음으로 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성도들의 내적 생활에서의 정결을 강조하고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3장 1절부터 7절까지 표현하고, 또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위정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들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도 그 시대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론에 있어서 우리 성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이 말은 개인의 종말을 지칭하며 말세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때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성도는 정신줄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또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편안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신중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죠. 현대인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느낌대로, 상황대로, 익숙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엽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 같은 포장을 한 곳은 있을 수 있으나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처럼 보이는 현상들은 있지만 예수 외에 생명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문만이 구원의 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데 진리가 있는지 다른 데 구원이 있는지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건신해야 합니다. 건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적응하기로는 술에서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린다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건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려 깨어 있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 술 취하면 육체의 운동도 늘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술 취하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건신하려면 생각과 행동이 침착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않을 때 환난과 고난의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매사에 침착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칭찬 듣지 못하는 유형이 이 소통과 침착성의 결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말세의 징조들을 구체적으로는 환난들이지만 그러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끝이 온다는 이 말씀을 침착하게 되새기며 깊게 묵상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와 예수님의 재림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또한 이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같던 신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정이와 같던 불신자는 사단의 권세에 내어 맡겨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 안입니다. 일용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 함께 다독하는데도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교회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침을 잘 받은 자는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의 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삶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짜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아니 선교사님,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왜요? 우리가 호흡을 내가 주장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호흡해야지 한다고 호흡하고 나는 호흡 멈춰야 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호흡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된다면 기도도 무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작정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어느 교구나 구역에 모여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호흡을 하듯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렇게 살면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고 의식을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한 감사한다면 그 24시간이 쉬지 말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 감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시험을 치는데요, 중간고사를 치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요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런데 엉뚱한 문제를 냈어요.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가지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C를 받았어요. 왜? 200 몇 가지를 쓴 자매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C 받았어요. 그 여자 전사님은 A 뿔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막 약도 오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200여 가지를 감사하냐 했더니 전혀 내가 볼 때는 감사치 않는 것들을 다 감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버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가 버스를 오라 그랬나? 그거는 정부에서 다 그 시간에 가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감사를 썼어요. 200 몇 가지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정말 그게 감사지. 지하철 탈 때 먼저 우리가 뭐 지하철 오라고 해서 옵니까? 티켓비만 내면 자동으로 오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매사에 감사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명령하는데요, 말세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말세가 되면 진리가 혼탁해지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고 악한 자들이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서 나아라고, 하나님이 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그 말세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며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우리 마음이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거룩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내 중심대로 흘러갑니다. 기도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자리를 찾게 해줍니다.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로 맞추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절실히 간구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처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임박한 이 시점에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쉴 틈 없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반납 형제 자매를 참수합니다.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무서운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쥐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곧 중상을 입고 말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성도의 중요한 행동이며 노동입니다. 왜 기도의 노동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세에 더욱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곧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천국에 아리따운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천국은 고통이 없는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해주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버티고 버티면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천국이 임한다고 그 가르침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십시다. 근신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정명이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함이 동반됩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더더욱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우리보다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두려운 영에 잡혀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말라,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런 일을 지켜야 할 것이고 이미 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내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쩌면 나에게도 이 병이 와서 원치 않는 사망을 선고를 받지 않을까? 또는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마스크를 쓰고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정 어린 전도를 한다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많은 내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 있음을 내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예수 안에 영생 복락이 있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무한정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좀 급박한 마음을 갖고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시고 말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가정, 내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여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복음 전파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세 때를 통과하고 있는 저희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라,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도 내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이때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예수 그 이름을 전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동참시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일산교회가 그 일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커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 새 신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영적 잔치를 베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열심히 전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선교사님 잠깐만 등단하셔서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선교사님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지금 학교 건축은 아까 85%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현재 캄보디아의 형편은 어떤지, 선교사님 사역,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2001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딱 2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 개척 그리고 종족 사역에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고 제자 양육 그리고 지도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4년쯤 됐을 때 저와 저희 아내가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개척한 새 교회에 대학생 청년들이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10수년의 사역을 다시 돌아볼 때에 결정적으로 저희가 좀 실수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전혀 오류가 없지요. 그런데 전거하는 저 자신과 그 말씀을 받아주는 대상을 저희가 좀 잘못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못 모르고 와서 교회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 출석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 불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또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가 캄보디아를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그러면 3세부터 고3까지 18살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지금 은혜기도 국제학교를 시작하면서 2017년에 정부로부터 사립학교로 저희들이 정식 등록을 했고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 우리 현지인 목회자가 앞으로 목회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크기 정도로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게 학교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계속 한 학년이 지나면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 한 학년이 올라오기 때문에 교회의 공간을 쪼개고 해도 더 이상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땅을 사야 되겠다. 마침 또 그만한 땅이 옆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주변이 원래는 푸놈펜에서 굉장히 외곽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 안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근데 이 푸놈펜 시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갑자기 일산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분당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지금 앉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고급 주택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학교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학교 주변이 7개 국제학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파락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작년이면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이 올라와야 되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고도 지금 수업이 되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결론이, 그러면 이 땅을 다시 다 허물고, 이 땅에 건물을 허물고 여기에 건축을 하자. 그래서 건축을 하는 그 한인 선교사님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저희가 필요한 공간은 이 공간에서는 4층을 건축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올 1월 달에 저희가 전체 25만 불이 되는데 저희가 7만 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4층까지 그 뼈대만 올릴 수 있는 골조만 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와 직원을 다 불러놓고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후에 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이건데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이걸 허물고 건축을 한다. 조감도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목사님의 능력은 이 학교 골조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나온다, 4층까지. 그런데 만약에 벽돌을 못 싸고 창문을 못 달고 한다면 이제 비가 오면 비 맞고 공부해야 되고 햇빛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라.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은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처음 보내주신 헌금이 우리 일산교회입니다. 그 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와 직원들이 그동안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항상 기도하는데 2%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 선교사가 해오겠지, 결국 사모님이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4월 달부터 저희 그 구자로 보내주시는데 전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우리가 연락도 하지 않은 미국 교회에서 미국의 성도들이 하나로 1억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한 2달 안에 들어오는데요, 2억 5천이 들어오는데 한 주 지나고 은행가 찍어보면 줄줄이 달렸어요. 뭐 100불, 300불, 500불, 뭐 1000불, 2500불, 뭐.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 그 트랜스퍼한 그런 은행 그것만 있지 누구라고 없어요. 6월 초에 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한국에. 6월 초 나올 때에 2만 5천 불이 저희 구자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100%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5월 말쯤에 혹시 이거 보이시피싱 돈 아니야? 그런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다. 제가 뭐 헌금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 이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사와 직원들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기도하고도 선교사님이 하시겠지, 사모님을 통해서 일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우리 교사와 직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서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9년이 있으면 저희 교단에서 말하는 만 70세로 제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끝납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떠나도 되겠구나. 왜? 이 친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 혼자의 기도가 아닌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보좌를 저는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앞으로 제가, 저희 아내가 다 이양을 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학교와 교회를 다 이양해야 됩니다. 저는 그를 작정을 하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구약, 신약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구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캄보디아에
저희 학교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지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가서 모금에 올 수도 있지만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 현지인들이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아이들은 기도하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것입니다. 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연합하여 이런 역사를 저는 이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캄보디아의 여러 영역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면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역사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간구하십시오. 아니,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